기도하시겠습니다. 정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믿음으로 사는 복되고 귀한 영혼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뜻과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도우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515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다.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아멘. 시편 121편 2절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21편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 중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까, 이것에 대한 비결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들 통해서 이것을 배울 수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이 원래 살던 그 지역에서 떠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요, 또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서 돌아갑니다. 멀고 먼 길에 지치고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대로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가보게 되면, 시편 기자의 이 찬송이 나오는 시대를 예를 들어서 본다면요, 산세도 험하고 길도 험합니다. 믿음을 향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데 너무 멀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지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움과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 눈에 도움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자신이 없을 때 목표한 것이 더 가깝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눈에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는 마지막 얼마 그 골을 결승점을 앞에 둔 마라토너와 같이 그 앞에 두고 있는 것과 같아요. 이러할 때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회가 생기면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자랑하고요.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합격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100점에 맞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잘했다고 또 성공했다고 해도요. 그래도 그것이 우리에게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계점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견디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하나님에게서로다 라고 하는 선언은 나에게, 나의 영혼에 외치는 소리이고요. 내 옆에 나를 치려고 하고 나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은 위대하고 위대한 삶이에요. 장애물도 건너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생과 삶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필요 없고 창고도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가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또 말씀하세요. 백화파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고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은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만큼 훌륭하지 못했다. 까마귀와 백합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하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람이 마음대로 부는 것 같지만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그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배를 뒤집고자 하는 바람을 예수님께서 잔잔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역사와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노래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어요. 너무나 사람이기 때문에 지칩니다. 실족하기 쉽습니다. 언덕에서 굴러떨어지거나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가야 합니다. 발을 헛디뎌서 접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래를 생각하다가 앞으로 저기까지 어떻게 갈지 걱정하다가 접질리게 돼요. 헛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행하는 그 죄의 모습을 보면서 호기심을 가지기도 해요. 그런데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돼요. 곁길로 가면 넘어져요. 곁길로 가면 쓰러집니다. 세상을 사랑하다가 잠이 들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완벽한 것을 요구해요. 심한 압박을 줍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무기력감에 빠지고요, 우울증에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오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함을 구하며 애통하는 상한 심령들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찾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가 너무나 가치가 없습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밖에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부족함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그래서 성경은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는 실족하지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졸지 아니하시고 주우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도우심 아래 세워지며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여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세우시며 오늘 한날의 삶에도 복되고 거룩한 은혜로 허락하시며 인생과 삶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한눈 팔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